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라는 제목을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7절 있는 말씀, 딱 세 구절 같은데 실제로는 네 구절이죠. 그런데 원초적인 원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왔던 2020년을 뒤돌아볼 때에 참 섭섭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건강 주시고 이 환경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 없이 태어날 수 없듯이 신약 성경이 구약 없이 있을 수 없던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이 수장절의 제정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추수를 다 마치고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 근거로 오늘날 비록 우리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수장절을 오늘날 변경된 추수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장절,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거두었던 그 절기를 지키라, 그것이 곧 신약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다. 자, 그러면 또한 교회사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주일이 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1620년경에 영국의 국교로 인하여서 청교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약 117일의 항해를 거쳐서 가는 동안에 파도와 질병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4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였는데 원주민들의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 항구에 접안을 못하고 있다가 어느 마음 좋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을 하게 되어서 그때 이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이제 농사를 짓기를 시작할 때에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거두어서 이제 1621년에 그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마음먹고 출발했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배 안에서 44명이나 죽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주셨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도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자기네들이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 항구 저 항구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도착한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었던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크고 적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바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9년 11월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의해서 11월 넷째 주일을 이제 감사주일로 그들이 지키기도 하였다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문명에 살고 있는 도시의
생활하는 분들은 이 추수감사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골에서나 또는 농어촌에서 수확한 그분들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 숟가락으로 입을 넣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동참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이 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사, 추수, 감사, 추수는 뭐 말하는 거 다 아는데, 이제 그러면 추수를 하는데 왜 감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 감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호다라는 단어입니다. 또는 토다, 좋다라는 소리가 토브 토다, 좋다. 근데 호다라는 이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뭐 카리소, 뭐 에우카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약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호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행위를 호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환난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회에 와가지고만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눈물 지금지금 흘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오는 이 과정 전체를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호다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내 모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실 것인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름대로는 신앙으로 기여하였는데 내 현실 상황은 전혀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유익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호다를 선포하는 자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사란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소리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란 성경에서 감사한다라는 소리는 언제나 찬양과 함께 희생의 제사도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감사라는 것은 항상 찬송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희생이 따르는 그런 과정이 예배의 모습 속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호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네 곳이 있어요. 자, 네 곳이 있는데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 첫 번째 창세기 49장 8절에 나왔어요. 몇 가지겠다고요? 네 가지가 예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욥기 40장 14절에 사람에게 호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시편 45편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자, 네 번째 같이 봅니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 호다라는 감사라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말 항상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대에 사용하는 용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왕에게도 그렇게 호다라는 단어를 4번 사용된 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다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구약 성경에서 약 130번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에서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께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다도 아니고 욥도 아니고 뭐 그때 세웠던 왕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감사의 모든 것을 대접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항상 예배, 제사와 찬양이 수반이 된다. 사람에게는 찬양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제사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찬양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이 무엇입니까? 인정하고 천국 지지하는 것이 그분을 우러러 악망하는 그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희생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감사는 대중의 예배 속에서 기쁜 찬양과 함께 일어납니다. 자, 수장절에 곡식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곡식 거두었는데 할 기름을 올려놓으면 농사도 덜 되고 막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곡식을 거두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감사에 대한 많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13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힘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찬양이지요. 감사의 이유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늘 베푸신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얼마든지 거짓말로 교회 와가지고 세례까지 받고 직분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자, 성경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진실을 아뢰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자율적 행동, 예물을 자율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강제로 아니 장로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얼마 가져오고 그 다음에 자생님 권사님도 얼마를 가져오고 그게 아니에요. 자원하여서 자발적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자, 또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복음을 전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지 않도록만 창조를 했는데 죽음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 또 창조하실 능력이 있고 시간도 있으신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개조하여서 쓰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밥 숟갈도 못 들 그런 형편인데 실제로 저는 어제 TV를 보다가 진짜 눈물 나는 것을 보았어요. 비록 제가 키가 좀 짧고 교회는 뭐 몇천 명이 모이지 않는 이런 교회에 목사랍시고 이래 있는데 그 기쁨보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가 목사다 소리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제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기 아들이 첫째 애를 낳았을 때는 아이 얼굴을 보았는데 둘째 아기를 낳았을 때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눈에 실명이 온 그분에 대한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큰 아들이 참 착하다. 우리 아들도 저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둘째를 낳고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돌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는
애가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그냥 무심히 끼려야 돼. 이게 TV를 켜놓고 저는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이제 일당이 조금 더 급료가 좋아서 그 과일 가게에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참 믿을 수도 있고 이렇게 착실한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봤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내민이 되었을 때에 내가 앞으로 부모님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어머니도 가버리 없어요. 그랬을 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수급자이기 때문에 꼭 뭐 일을 안 해도 학교에 가는데 학자금 같은 건 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모르게 또 막 이렇게 열심히 알바를 일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그분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분이 하는 말 중에서 제가 가슴이 찡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과학이 좀 더 발전돼서 좋은 세상이 왔을 때 제 눈이 내 사랑하는 둘째 딸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눈이 밝으니까 내 보고 원하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분은 다니다가 무릎이 막 엉망 상처가 나가시는 거예요. 왜? 자주 다니던 길인데도 어떤 누군가가 장애물을 거기에다가 의도적인 아닌 장애물이 있을 때 그게 다른 사고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너무 원망 불평이 많잖아요. 감사가 없고.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진 그분은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안마를 배워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도 그 기쁨으로 막 반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애들 먹일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진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불편한다면 지옥 가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회개는 안 하고 반성을 했어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그 33년 동안에 고생하시면서 죽음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 고맙습니까? 배심합니까? 감사하다면 그 감사를 복음이 전파라 이것이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보통 보면 16절부터 해적이에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15절부터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부터 항상 선을 따르라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또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근데 우리 16절부터예요. 15절 때 먹어버리면 돼요. 15절을 꼭 넣어야 돼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실수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조금만 싹 빼고 조금 선을 행하니까 그거 불편하거든. 도둑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 명령이다. 그리고 불평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좀 나기는 나더라고요. 그런데 불평은 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배지요.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됐어요. 아벨은 제사 지내고 흉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가인보다도 비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추앙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주시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또 보면은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켜야 돼요. 일주일 동안. 구약대로 하면은 요즘 굶어 죽을 거예요. 예. 요즘 하루 일해도 돈이 늘 모자라는데, 예. 자, 추수감사주일의 그 특징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인간이 임의로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서 초막절이 나오고 있죠. 예, 무교절과 칠칠절 이 두 절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초막절이 낸 그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7장 10절 이후에 보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년에 3차례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 칠칠절, 그 다음에 6월절 이것을 떠나서 수장절에 초막절에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조차도 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7장 요한복음 7장 10절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 함께 올라갔어요. 오늘 다른 데는 몰라도 절기 때는 가족들을 잘 설득하여서 미리 잘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도록 하여서 출석시키는 그 일들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그 7일 동안.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자, 감사절은 인간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이상하게요. 각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달라요. 근데 꼭 오늘 드리라는 날짜는 아닙니다. 네덜란드에도 보면 9월달 지키고 유럽 저쪽으로 보면 우리보다 종교가 먼저 기독교가 먼저 싹 들어왔을 때 보면 9월달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설정을 하면 가을 때 됐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는데 이것은 며칠 동안 지켜야 된다? 7일 동안 지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 안 하는데 성경의 7은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7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요일은 7일밖에 없어요. 그 7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낼 때에 제8일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하지 말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예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무 노동 안 하면은 밥은 누가 하노? 제사장은 그날 일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절기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만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서 다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막 정치권에 시끄러운 거 뭐 지금 금융 사건 있잖아요. 종교인이 그렇대요 세상에. 그렇게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면서도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대형 교회 나오고 하루에 2억씩 쓰고 하룻밤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술집 마당 이야기를 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맥주지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실제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곡식만 거두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속에서 구속이 뭡니까? 죄악에서 뭐 수갑차고 하는 것도 구속인데요. 여기서 구속은 죄악에서 성령하여 주셨다.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기억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육체적 노동하여서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까지 농사하여 거두어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를 주신 그것을 감사하는 그 감사를 물론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타난 출애굽기 당시에는 지금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던 그것을 지금 수장절에 7일 동안 쉬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 조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18장까지 오거든요.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같이 보십시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건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의 날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가성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름만가를 따라 도마종교라 하라 하자. 백성이 위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털방에 혹은 하나님의 전들에 혹은 순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 이튿날 백성의 중장들과 집사들과 내일 사로잡혀서 들어가는 민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가 지나니 없으므로 이에 그들이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그들을 따라 성전을 열었느니라. 예, 지금 이 근거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라면 바로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민수기 13장에서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원망 불평하였다가 신명기 1장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하루를 또 며칠로 1년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40년 약 40년을 광야에서 머문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신앙을 느헤미야가 다시 우리에게 기록을 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그 상황에서 각 세대마다 그 위로금을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그건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당연히 찬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건져주심에 찬양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선교와 전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을 받을 때에도 어려울 때도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요양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왜냐? 여기까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해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호다 사람에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여호와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